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과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함께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해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아멘.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고위 관료로 살던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 오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페르시아 본토로부터 약 150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 땅에서 주변 족속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유대 민족이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위 이방 민족들이 산발랏, 게셈, 도비아를 대표하는 이들이 협박을 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실제로 군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시도하고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는 도구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서는 일하면서 한쪽에서는 보초를 서고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가만히 다시 읽어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간중간 아주 짧은 기도가 들어져 있는데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간절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대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해와 반대를 뚫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가는 이 과정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제 눈에 더 띄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린 기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 왕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드리는 짧은 기도, 순간순간 드리는 이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유다 백성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못 갚게 되자, 흉년이 들어 갚지를 못하게 되자 밭과 과수원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이 부유한 동료 유대인들의 노예가 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이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동포를 포로로처럼 노예처럼 부린다는 것이 어찌 가당한 일인가. 고리로 이자를 받고 빼앗은 눈과 밭, 과선을 모두 돌려주어라. 나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총독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월급도 반납하고 공사 비용을 보태고 있지 않느냐.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악행을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실제로 귀족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약속까지 받아내서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5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기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기도가 그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을 때의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맨 앞으로 가보면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주님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 주님 지켜주십시오.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와 내 집안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면, 그 땅 끝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스스로 주님, 저와 제 집안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드린 그 어구가 그대로 이렇습니다. 땅 끝에 갔을지라도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나 3세로 추정되는 인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 어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 왜 흩어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겁니다. 흩어져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의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은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에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 이 부분을 인용한 거죠.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언제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때로부터 추산해 보면 900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900년이 지난 느헤미야가 율법의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로부터 9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학개에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했을 그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학개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포로 생활로 돌아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무엇을 해라? 성전을 재건하라.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진실로 응답하며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혼연일체가 된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지금 느헤미야 때로부터 약 80년 전의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성전 기초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고 결국 완공된 것이 2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2년 만에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2년의 성전 재공사가 다시 16년 만에 이어져서 20년 만에 공사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 놓은 겁니다. 겨우겨우 해놓은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무너져 있는 성벽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성전 재건 시점으로 따져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은 약 70년 지났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외부의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집이 있는데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 없는 집이었던 것이죠. 성인데 외부에 힘 있는 자들이 언제나 들어와 난동을 부려도 막을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한마음이 된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벽 재건 공사를 얼마 만에 이뤄내시는가? 52일 만에 이뤄내셨습니다. 기적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엘룰월 25일 여섯 번째 달, 유대인의 달력으로 여섯 번째 달 25일 날 성벽이 완공되고 일곱째 달이 유대인들의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를 모셔다가 에스라 목사님을 모셔다가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해 명절 77절, 그때 다 모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갈급함이 남아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에스라 목사님을 다시 모셔다가 말씀을 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 말씀대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초막절이 마침 그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내내 에스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앞에 9장에 나와 있는데 9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잘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거역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고난을 겪게 된 것,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이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어떻게 했느냐? 글로 적어서 서명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임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서명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엔 다 펜으로 하죠. 5년 전, 10년 전에 서명하다 그러면 뭘로 합니까? 도장을 찍습니다. 중요한 문서에는 무슨 도장을 찍습니까?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매매하고 집을 팔 때는 인감 도장을 찍고 그건 다 등록된 도장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족이나 종족의 지도자들이 부족을 대표하는 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도장 들고 다니는 도장이 아니라 끼는 인장 반지였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 레위인들, 지파의 지도자들이 각각 가문의 인장 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가문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다고 서약하고 그 밀랍이나 진흙을 바른 위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한 사람씩 전부 다 찍어서 날인을 한 겁니다. 때로는 서명한 문서의 끈으로 묶어 거기에 밀랍으로 녹여서 인장 반지를 찍으면 그건 봉인된 문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날인은 각 가문의 대표자들이 가문을 대표해서 날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귀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의 명단이 모두 몇 명이냐? 84명의 대표자들입니다. 84명의 대표자들이 서약한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참 중요하겠죠. 그들이 서약한 내용, 세 가지 서약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전에 한번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방 족속들과 결혼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갖 이방신들이 그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방신을 향한 제사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신상들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그들에게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셨는지 그들은 이미 경험한 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에스라 때에도 한 차례 그들이 이방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면서 소란과 방화와 어려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그 거룩함을 대대로 지키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거룩성을 자손 대대로 지켜내고자 하는 맹세인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또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럼 우리는 이제 결혼을 못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청년들에게는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방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며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서약이고, 두 번째 서약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공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회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안식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곡식을 내다 팔아도 우리는 사지 않겠다. 그 내다 파는 사람이 안식하게 되려면 사는 사람이 없어야 그 사람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까지도 안식할 수 있도록 사지 않겠다. 이 안식일 규정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새로 만든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만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종, 너희 집에 있는 소, 너희 집에 있는 나귀, 짐승, 그리고 너희 집에 머무르는 손님도 쉬게 해라. 똑같이 너하고 똑같이 쉬게 해줘라. 오늘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창조의 원리대로 안식하려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 안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매출을 포기해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하루의 가게의 매출을 포기해야 됩니다. 재정적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짐승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에까지 적용되느냐? 땅에까지 적용됩니다. 땅도 쉬게 해줘라.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해는 땅도 쉬게 해줘야 한다. 땅이 쉬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 빚에 6년 동안 시달리고 허덕인 사람은 7째 해에 그 빚을 삭감해 죽음으로써 빚의 굴레에서 쉬게 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안식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 신체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요즘 뇌과학이 부상을 해서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공개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 인간에게 잠이 필요한 이유가 뇌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첫 번째, 자는 동안에 뇌의 독소가 제거되면서 뇌가 보호된다.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제거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잠이 필요한 이유, 잠자는 동안에 필요 없는 기억을 지우고 꼭 필요한 기억만 남긴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억만 남기고 필요 없는 기억은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
뇌의 회로, 혈관이죠. 뇌의 회로를 정리하면서 인지 기능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뇌가 하루 종일 막 움직이면서 뇌에 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을 잠자는 동안에 싹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전두엽, 이 기능이 감정의 컨트롤, 판단력의 컨트롤하는 기관인데 이 기능이 잠자는 동안에 회복되어서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 판단하고 감정 컨트롤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감정 컨트롤,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이 기능이 조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마지막으로 호르몬이 보충되고 면역력이 증강되어지면서 신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잠은 뇌가 자신 스스로를 유지하고 학습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 유지 시스템이 잠이다. 이게 뇌과학이 요즘에 증명한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생명 유지 시스템이 우리 몸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하루의 수고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독소를 해독해주고 우리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꼭 필요한 기억만 남겨두고 다 제거해주면서 우리가 잠으로 쉬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죄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서 청소되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면역력과 영양소,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필요한 생명 유지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 간에 감사의 삶의 감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거룩함과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써 거룩함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들이 서약한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다. 서약한 겁니다. 서약한 내용 세 번째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인데요.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길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하신 모든 일에 쓸 것이다. 또한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온과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둬들일 사람 바로 레위 사람이다. 여기서 지금 32절에서 33절, 39절에 보면 성전에서 필요한 비용,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드려집니다. 매주 한 번씩 제사가 드려집니다. 매달 첫날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다 사용이 됩니까?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번제단에서는 뗄 까면 나무가 태워지는 겁니다. 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겠다. 37절에서도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11조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고 그들이 받은 사례의 11조를 또한 제단에 드리는데 그것은 제사장에게 필요한 제방 경비와 사례로 사용된다. 실제로 이 당시에 보면 레위인들이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읍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의 제방 경비를 충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과 예배의 찬양에 공백이 생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에 그들의 결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이제 성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성전일 유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는 그 성전을 위해서, 거기서 사역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찬양 인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과 생계를 책임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들, 절기를 위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에 사용되도록 했고, 절기 때마다 들어가는 막대한 절기 비용이 여기에서 충당이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교회 공동체와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재정과 돈이, 재물이 모든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겁니다. 재물,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산, 이것이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는 거죠. 로아의 손에 맛있는 과자가 하나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로아의 손에 과자가 딱 들려져 있으면 제가 일부러 지나가다가 물어보지요. 와, 맛있어 보인다. 나 그 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표정을 보죠. 그 마음을 보죠. 제 2층 사무실에 과자가 박스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이에게 물어보죠. 와, 그거 맛있어 보인다. 그 아이의 손에 들린 그것, 과자 하나, 사탕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11조, 내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는 그 푼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합니다.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재물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서 이 재물이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유한한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먼저 너희들이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 가장 귀한 그것, 주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가장 중요한 프라임 타임,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가진 물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 왜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곳에 갈 것이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기에, 내 직장, 내 가정, 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나의 수입, 그것이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결국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 오늘날 보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먼저 사용하라는 거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힘이 있을 땐 내가 이렇게 쥐고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손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쥐고 있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쥘 힘이 없어지기 전에, 다 세상으로 흘러가기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줄 수 있는 힘이 내게 남아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내게 남아있을 때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원하신 천국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드린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인장반지를 찢고,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번뜩 보여주신 한 장면이기도 하고 두 장면이기도 한데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다 호수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외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가족의 문제로 지금 주님 죽게 생겼는데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시련과 폭풍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장면이 보이는데 또 다른 장면이, 그 현장,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대는 그 현장이 하나의 작은 공간처럼 줌아웃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배가 떠 있는 그 현장이 마치 한 잔의 컵처럼 작아지고 그 컵을 들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그 컵 속에서 엄청난 태풍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죽게 되었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그 작은 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컵 전체를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평안하게, 안전하게 주의 손이 그 컵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죠.
바다와 바람을 그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내가 닥친 이 문제, 풍랑, 어려움의 극복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인생의 틀 전체, 이 세상의 틀 전체를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우리의 인장을 찍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의 인장을 찍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날인을 해주셨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결심하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에 인장을 찍어주시는 거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초라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인장까지 찍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 이름이 새긴 내 인감 도장을 주님 앞에 찍으며 이제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나만이 아니라 대대의 자손 이어가면서 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거룩히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과 재물 거기에 마음을 두고 투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도장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로서 주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약한 것처럼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영원하신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